나도 얼마 전에 살았는데 군대 오기 전에 1년 전에 이 모시기를 만났는데 그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이 모시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는 그 불구덩이에서 해방됐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인생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있잖아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 얘기가 나의 전부예요. 근데 희한한 일은 뭐냐면 이것을 개념을 잡는 사람은 금방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와요.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와. 그리고 생명과를 먹는 안식 가운데서 살게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얘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면 무엇을 해결해 준다는 말인가? 아, 선악과 먹어가지고 갈증난 인생, 불구덩이에서 살고 있는 그 인생이 거기에서 건져져 가지고 실제적인 살아있으면서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거듭나라 이 말은 너희들은 이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린 인생이 나 생명과의 말씀을 듣고 옮겨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은 뭔가? 구약은 돌 위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돌에 새겨져 있는. 근데 그 돌에 새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내가 눈이 감겼다 이 말은 내가 어둠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비에 새겨졌어요.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어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둠은 물러가요. 빛인 말씀이 오면. 그래서 나는 나를 볼 때 어둠이 없어요. 왜? 빛이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어둠이 물러갔다 이 말이나 빛이 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어둠이 물러가고 그 뒤에 빛이 온다 이게 아니고 어둠이 물러갔다 이 말은 빛이 왔다. 빛이 왔네? 아무 소리 안 해도 어둠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빛이 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이걸 보고 거듭났다라고 하고 이걸 기념하는데 세례, 침례, 할례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있잖아요. 10번, 20번씩 해도 안 돼요. 침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와도 몇 번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끝나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보여버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풀려버리고 왜?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쓴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멘인가 몰라요. 내가 출애굽을 하지 않고 창세기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딱 오게 되면은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알아져요. 그리고 예수가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거할 것이다 하고 집 지러 간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와, 그분이 미랄 하나 딱 들고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있으면 너희한테 복이 안 돼. 이게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30배, 60배가 돼. 근데 이 말 속에 뭐가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천날을 같이 지내도 너네들 안에 씨가 안 생기더라.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그리고 본인이 내일 모레 죽음을 예시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어요. 죽고 나서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울을 보니까 사울을 보니까 있잖아요. 예수의 잔당들을 잡으러 가더라고요. 하나 잡아놨더니 오히려 더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정리해버리려고 가더라니까요. 그게 꼭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권도상인지 다메섹 도상인지 내가 맨날 헷갈리거든요.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다메섹에 가고자 하는 어떤 길이더라고, 길. 내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깨달았고 되게 큰 거 깨달고 내가 좋아했다니까요. 보혜사가 절 이름인 줄 알고 헷갈리고 그 다음에 뭐
뭐 수가성의 여인이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수가성의 여인하고 하나라는 것을 나중에 한참 1, 20년 뒤에서야 이제 개념을 잡고 안다니까요.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구별 못 해가지고 얼마나 몇 년 동안 헷갈렸는가 모르겠어요. 그 정말 그 어려운 부분들이더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1번 골라가지고 와서 진짜 만나가지고 내가 2번 태어난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기초적인 것이 나한테는 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서 그 꾸물꾸물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다 정리하러 갔다가 그때 뭐 천둥 번개 소리를 듣더니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난 여기서 꼭 내가 내 스타일대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이성규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소경으로 드러났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으로 알아져요. 사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서 3일을 안수를 받아요. 3일 교제했다라고 나는 해석한다니까요. 왜? 나는 성경하고 밤마다 교제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소경이 되었다가 사울같이 사흘 후에 내 눈이 떠지더라니까요. 사흘이라고 하는 건 꼭 3일이 아니고 어느 소경으로 드러났다가 그렇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눈이 떠지고 나니까 바울이 써놨던 모든 말씀들이 전부 내 말인 거예요. 너무너무 청명한 가을 하늘이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맑은 하늘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이잖아요.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얘기가 차례대로 기억이 나요. 갈증 나서 물 한 잔 얻어먹으려고 했던 그분에게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한 잔 얻어먹읍시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물 갖다 줘요. 물 갖다 주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관이에요. 가관.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누가 누구한테 지금 물 얻어 먹으러 왔다고요? 응? 누가 누구한테? 시험 문제. 우물가에서 물 깃고 있는 여자에게 젊은 예수가 가서 물 한 잔 얻어 먹읍시다 해놓고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가.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면 네 거 먹어. 뭐하러 나한테 바가지로 물 얻어 먹으면서 그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남편이 결혼했냐, 남편 있냐라고 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맨날 헷갈리니 5번째 남편인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또 거기서 또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남편 없는데요. 왜 남편 없다고 얘기해요? 그 뒤에다 또 답을 안 적어놨으면 몰라. 그 밑에 또 적어놨어.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고. 남편이 없다. 남편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만족, 행복, 기쁨, 안식을 의미해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그걸 얻으려고 했는데 이 남편이 나한테 못 준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뒤에 있잖아요. 이 양반이 질문을 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뭐 그리심산인가 어디 뭐 엉뚱한 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진짜 유대인 안에 못 끼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질문을 해요. 나는 그 부분에서 이 교회 이 파에서 장로파에서 뭐 구원파에서 뭐 무슨 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참입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참입니까? 라고 난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과 실제로
아들과 아버지로 예배할 때가 온다. 거듭날 때. 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뒤로 있잖아요. 그 뒤로 이 양반이 물길타 말고 물동이를, 여기서 문제예요. 시험 문제. 물동이를 던져버렸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방네 떨고 돌아다녔다. 1번이냐 2번이냐예요. 물동이 깼어요? 아니면 놔두고 갔어요? 자, 물동이를 던져놓고 던졌는데 깨졌는가 안 깨졌는가 그건 모르죠. 그런데 희한한 일은 뭐냐면 자기 안에 해결이 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청명한 하늘이 나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긴가 저긴가, 왜 남편을 그만이 바꿨는데도 왜 갈증은 계속되는가, 무엇이 진짜인가. 그런데 그분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온 동네방네 떠들고 나서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해요. 왜 그러는가? 나는 성경하고 내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성경하고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 나 지구 반대편까지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거기까지 간 내가 뭔 얘기하는가? 그건 뭐냐 그러면, 야, 나 메시아 만났어. 나는 군대 가서 친구 하나 사귀려고 갔는데, 고생하러 갔는데, 나 친구 하나 만났어. 근데 그 친구 안에 나를 따르라.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치게 해줄게 라고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 넘쳐요. 그리고 내가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라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이 먹을 거를 샀는지, 슈퍼에 가서 샀는지, 동네 가서 얻어왔는지 가지고 왔어요. 12명이 다 왔어. 드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배가 부르다. 물 먹어갖고 물배 채우는 모양이에요. 근데 배가 부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난 무슨 의미인가 알겠더라고요. 나는 내가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배가 불러요. 넘쳐요. 그리고 그들도 같이 넘쳐요. 주님도 넘치고 사마리아 여인도 넘치고 성규형도 넘치고 나도 넘치고. 그냥 넘치니까 인생이 모든 사람한테 있잖아요. 북구덩이에 있는 사람들, 야,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고 선악과 먹고 죽었다니까. 우리는 다 죽어 있는데 우리가 눈을 떠야 되고 우리가 불구덩이에서 직접 빠져나와야 돼. 지금. 그래서 너도 재수 좋은 케이스로 한 번 딱 찍어서 그게 참인가 거짓인가 알아보면은 그거 재수 좋은 사람에 속할 수 있어. 장명하기 같이 뭐 여기저기 옮기다가 오면 이제 그래도 100개 중에서 10번 안에 참을 만나니 천만 다행이지. 얼마나 재수 좋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주님의 세계에서 내가 천국이라고는 모든 비유가 내 안에 다 풀려버려요. 내 안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내가 천국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베드로한테 주었던 그 천국 열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안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왜 저쪽에 가서 내가 뭐 했겠어요? 내가 열었다니까. 열고 닫고 했다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요. 돼지에게 진주를 뭐하러 주냐? 내가 닫아버리면 있잖아요. 안 열려버려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재밌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위치에서 이제 살게 되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고. 내 인생은 이성규, 이등병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닌가 몰라요. 여자를 만나면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 이렇게 잘났어. 나 다른 사람보다 이런 거 잘해. 내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전부 그것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회칠한 무덤이에요. 자기 안에서 냄새나는 사람인데 내가 메이커 옷을 입고 학벌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내 친구들은 이렇게 잘 나가고 전부 이거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성경에 딱 보니까 있잖아요. 이게 외식하는 자이고 이게 회칠한 무덤이었구나. 나 지금 성경 몇 개밖에 얘기 못 하거든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도 있잖아요. 총알을 여러 방 안 쏴요. 딱 한 방 쏘면 뿅 가서 하나씩 죽어가요. 사탄이 깨크고 넘어가고 깨크고 넘어가고. 얼마나 재밌어요. 난 베드로한테 있잖아요. 축복을 줬던 그 축복이 나한테 넘어와 버렸어. 왜 그러는가? 너 고기 잡냐? 내가 진짜 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 이엘레 목사님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비가 엄청 와갖고 바닷가 한 번 못 가고 그때 있잖아요. 말씀이 들려와갖고 울산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때 이엘레 목사님 말씀 속에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거 지금 한국말이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부 본인들 것이 돼요. 왜?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가 몰라요. 내가 이 얘기를 꼭 끼워 넣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자랑 같지만 왜? 나는 흑이다라는 얘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나는 꼴찌했다고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꼴찌했어요. 그리고 재수 삼수가 말이 재수 삼수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속여가지고 어머니 속여갖고 데이트 자금을 뜯어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누구 만나고 만나면서 맨날 1번 만났을 때 재밌는 얘기를 2번 애가 써먹고 2번 여자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나 추가해갖고 3번 여자한테 써먹고 그러다가 군대 갈 때는 어떻게든지 오전에 한 명 뛰고 오후에 한 명 뛰고 그 다음날 한 명 뛰고 갖고 다 정리하고 군대 간 사람이라니까요.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고. 누구는 면회 올 사람 만들기 위해서 막 여러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나는 반대였다니까요. 그랬는데 내 자랑하던 그 회칠한 무덤으로 인생을 살면서 가짜 대학생 배지를 갖다가 막 바꿔가면서 내가 이 여자한테 이 대학 간다고 했나 저 대학이라고 속였나 이거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살던 내가 외식에 신경 쓰던 내가 딱 만나니까 와 안에서 송장 썩는 죽은 시체 썩는 냄새가 싹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나 되게 인기 좋아요. 왜 좋은가? 잘나서 좋은 게 아니고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롭잖아요. 이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아 나도 베드로같이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 희망인 거예요. 왜? 꼴찌가 이렇게 됐으니까. 꼴찌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보다 공부 못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니까요. 근데 이건 공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서 다 희망인 거예요. 사람이면 된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 십자가에서 대단한 능력으로 있잖아요. 물리쳤다 하면은 나는 안 되는데 아유 그래도 십자가에서 우리 반이 옛날에 70명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20등 안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라면 꼴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 이 속에 꼴찌도 포함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난 전부 나로 들려요. 나로. 내가 살아온 걸로. 성경도 전부 나로 해석이 되고. 그래서 천지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 시로 12명에게 딱 갔는데 자살만 안 했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았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11명이 그 다음에 다 주님의 씨를 받은 사람이고 30배, 60배, 100배가 낳고 이제 계속 낳다 보니까 이혈래, 이성규, 황경련 이씨 돌림자로 내려가다가 성이 이씨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황씨로도 바뀌더라니까요. 그래서 낳고는 그 세계가 나한테 맨날 졸립던 마태복음 낳는 세계에서 왜 이 세계가 현재 낳고는 세계로 와 있는가도 풀리게 되고 성경이 전부 나로서 풀리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있잖아요. 모든 것을 얘기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감옥에서 이런 매맞고 사는 이 인생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듯이 나는 있잖아요. 다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해요. 다 나같이. 마누라가 먼저 가는 거 말고, 그런 건 따라올 생각하지 말고. 그 와이프 얘기 하나 더 하면, 난 와이프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꼭 이 간증을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네요. 미국에를 갔더니 그 아론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촌, 내가 이제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삼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패해가지고 뒤에 처져가지고 꼬레비 인생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나는 이 꼬레비 인생보다 더 아래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입니다. 삼촌 만나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일로 갈 수도 있지요. 나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얘기를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야,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왜? 마누라가 먼저 가가지고. 그러니까, 왜? 삼촌 이게 웬일이에요? 삼촌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있잖아요. 그 죽음을 얘기하니까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안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는 여기라고 얘기했던 게, 그 얘기가 내가 이 밑에까지 딱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담배 한 대 피면서. 그리고 그때부터 말이 통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쓰이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이 되더라니까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같이 교제를 하다가 왔어요. 세부적인 얘기 같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쓰이는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쓰여가지고 상대방만 살려내면 장땡이잖아요. 웃지 됐든 간에 내가 뭐 부끄러운 위치에 가든 잘난 위치에 가든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그냥 디딤돌로 되어가지고 상대방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도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내가지고 정말 오셨는데, 나같이 그 인생을 막 부풀려서 그 어저께 표현하다 보니까 그 출애굽을 할 때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양고기 먹어야 되고 무교병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중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일명 개떡. 카스텔같이 부풀어 있는 인생이 아니고, 나같이 배지 받고 가면서 여학생이나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거 상관이 없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이것이 무교병을 먹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딱 먹고 나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그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오고 선악과 안에서 뱉어내고 눈을 뜨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세계로 우리가 오는 것이죠. 아무튼 내 인생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옛날 과거, 어떻게 하다가 이 인생에서 그 828 부대에 가가지고 성경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 깊은 곳에 새겨져 가지고, 내가 구약이 아니고 신약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내가 넘치는 인생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알게 하시고 허락해 주시고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